저는 오전, 오후 해서 2시간씩에서 4시간인데 오전에는 서론하고 역사서까지 마치고 오후에 2시간은 시가서, 선지서, 그리고 둘째 시간에 신약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뭐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또 그동안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창하는 내용이 이제 언약 성취에 의한 성경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명은 17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그 학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 전체를 언약과 성취의 그 원리에 의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주창하는 이 신학이 일반 신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신학에 대한 정의, 성경신학이 뭔가라고 물었을 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 자체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배우는 이유가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해 나가는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성경신학, 정통적인 성경신학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똑같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적으로 일반 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 그러니까 경이 붙어서 하나의 경전으로 생각합니다. 불교에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고 또 유교에는 뭐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경전이 있듯이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교리 아니면은 어떤 도덕적인 어떤 표준,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경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뭐 물론 성경에서 교리적인 것들을 축출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입니다. 살아계심. 그걸 하나님은 뭐 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 없는 또 우리가 이 육체로서 대면할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보이진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런 시각으로 또는 육체적인 감각으로 만나거나 만지거나 볼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한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이제 일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말 그대로 그냥 성경을 경전으로 보든지 아니면은 문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기자들이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하나의 문서, 책이다. 그래서 물론 뭐 작은 차이겠습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서라 그래요. 서자가 책을 가리키는 서자죠. 성경 그러면 이제 그 경은 모든 것을 이렇게 꿰뚫어서 하나로 묶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여튼 이걸 일반적인 책 수준에서 이해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류들과 이 전통적인 성경 신학자들과 한번 한 20여 년 전에 대담이 공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공개 토론의 주제는 뭐냐? 성경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관이에요. 성경관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뭐 너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비주의자들은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로만 가톨릭은 교황의 말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라고 주창하는 학파가 있고, 성경은 문서의 편집이라고 주창하는 학파가 있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성경을 지금도 뭐 교황의 말도 성경과 같은 권위, 내가 기도할 때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도 성경과 같은 권위,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문서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게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들이, 우리도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살리고 어떤 때는 죽이고 또 어떤 때는 죽였다가 또 어떤 때는 살리고 살렸다가, 이게 같은 메시지인데도 뭐 아주 그 반대, 상반되는 논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편집상의 착오가 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가 죽은 뒤에 것까지 일을 막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부분에 공부를 할 때는 논하기로 하고, 그때 그 공개 토론의 이슈가 뭐였는가 하면은 성경이 진리인가. 그래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문서의 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대, 우리 전통 신학자들은 오직, 거기다 오직을 붙이죠. 오직 성경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이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저변에는 성경은 진리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야 앞뒤 말이 틀릴 수도 있고 일관된 논리를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 힘든 문제인데, 이게 입증하는 게 가장 힘든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 1600년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100년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100년이고,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보통 아무리 이 책 쓰는데 오래 걸려도 장편 소설을 써도 뭐 10년, 더 길면은 20년인데 이건 몇 년이에요? 1600년 걸린 책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들이 40명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 한마디 지금 똑같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나중에 강의 들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똑같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뒤에다 대고 얘기하면 저 끝에 가면 딴소리가 나와요. 근데 아니 시대가 이렇게 16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대에 걸쳐서 각기 다른 문화와 다른 배경과 다른 어떤 그 전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40명이 글을 쓴 거를 이제 한 권으로 모은 것이 이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 일관된 통일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아까 뭐 사석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종교개혁과 함께 이 문화적인 그 엄청난 혁명 중에 하나는 인쇄술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또 한쪽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또 인쇄술이 발달했는데 16세기 이전까지는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경을 또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들, 그런 그 지도층들만이 성경이 보관된 창고에 가서
한 권씩 빼가지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뭐 부피가 이렇겠죠. 가죽 종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쫙 한꺼번에 읽어볼 그런 엄두를 낼 수 없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인쇄술이 발달돼 갖고 성경이 한 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그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번역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은 그 라틴어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할 수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독일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경이 독일어로 기록돼 있다. 그럼 저도 뭐 볼 수 없는데 이때 이제 그 루터가 이제 피난 가 있으면서 번역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뭐 라틴어가 독일어, 영어, 불어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 시작하며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란 책을 한 권에 딱 주어졌을 때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성경책을 내가 딱 받았을 때 읽어보기 시작한다면은 야 이거 창세기의 내용과 주제는 이거고 출애굽기는 이거고 뒤에 뭐 마태복음의 주제는 이러고 기자는 이거고 기록 이것을 쓴 대상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고 이게 다 다른데 그 내용을 읽어내면서 이게 여기에서 하나의 주제와 기록 목적을 찾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백사장에 가서 금부치 하나 잃어버린 금반지 찾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부터 시작돼 갖고 17세기에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찾자. 우리가 백사장에서 잃어버린 금반지를 찾는 것처럼 성경의 통일성을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때에 나왔던 용어가 뭔가 하면은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 성경을 성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은 찾아냈는데 어떤 것으로부터 이 약속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고 이렇게 부분 설명되어 있는 그런 약속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추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이란 뜻 자체가 오래된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부터 했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인데 이걸 좀 하나로 접목시키는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세수한 구약 성경 전체라도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찾아서 통일성을 확보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17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 신학자들은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늘 이렇게 앉아서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해서 뭐 이렇게 크게 빛나 보이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정말 진리다라고 했을 때 진리라면은 첫째는 논리적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논리에 대한 근거가 아주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첫째는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한 말이 실제로 이렇게 다 확인이 될 수 있어야 그걸 우리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통일성 요즘 그래서 맥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도 맥 하나의 이 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제목들은 뭐 명제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읽어보면 하나의 맥이 아니고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저런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 이렇게 여호와가 한 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고 믿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걸 우리는 순환 논리라 그럽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예? 성경이 진리다. 왜 진리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번 진리라는 걸 입증을 해봐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 또 성경이 왜 진리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공개 토론을 한번 했다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토론회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성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 있게 성경이 이래서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특히 그 목회를 하고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늘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고 뭐 어제 어떤 분이 뭐 우울증 얘기하는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성경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좀 하다 보면은 그냥 똑같은 소리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생사 얘기하면 그 인생이 그 인생이에요. 별다른 인생 없어. 그러니까 뭐 이 사람 거 베끼고 저 사람 거 베끼도 베낀 그 사람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늘 목사님들의 그 답답함이 뭔가 하면은 이제 월요일 날은 좀 편안해졌다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자꾸 주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압박을 받는. 목사님 안 그래?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웃고 있고. 안 그래? 그거 하나만 해결된 것만 해도 우리는 주일날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우리 주부님들이 음식을 맛있게 놓으면 빨리 애들이 와서 먹기를 기다리고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을 때 그 막 설레이잖아요. 이 설교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요리를 해서 주일날 오신 손님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은사인데 그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는 이것은 뭐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통신학에서도 이제 우리 목사님도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구속사 신학 얘기 많이 이제 공부도 다 하셨잖아요. 구속사 신학과 우리가 주장하는 신학에 아주 근본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은 성경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1장에서부터 1장 1절로부터 3장 14절까지의 내용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별로게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아담이 타락했다? 뭐 타락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타락을 중요하게 얘기해야죠. 아담이 타락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했다. 약속 얘기는 똑같이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는데 구원을 약속했다는 거죠. 약속은 약속인데 그걸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무엇을 언약했는가?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언약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한 학기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얘기만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면은 이 성경책은 누구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인간학이라고 철학자들이 빈정거립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말한다면은 그 기독교는 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다. 그래서 신학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인간학이라고 얘기하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꾸 구속사 갖고 나 피곤하게 하지 말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철학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학은 뭐예요? 여기는 목적이 구속사 신학의 목적은 타락한 죄인을 뭐 하는 겁니까? 구속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 신학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 뭐 구속이라는 그런 사건이나 용어가 잘못됐나? 그건 아니에요. 이게 목적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목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겁니다. 구속사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위한 목적이고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개진되는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말 그대로 신에 대해서 배우는 학이기 때문에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신이냐, 타락한 인간의 구원이냐, 이 목적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이 구속사 신학은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요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 앞에 있는 내용. 우리는 몇 장 몇 절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1장 28절. 근데 또 1장 28절로부터만 너무 주장하면 안 되고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창조. 창조와 1장 28절은 복이지요. 창조와 복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풀어나가야 허점을 안 잡히는 겁니다. 누구는 그러면 왜 요 앞에는 얘기 안 하냐? 1장 1절로부터 27절까지는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느냐?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장 15절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은 상대방이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서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에 들어가면은 아주 빈틈없이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본인의 지식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일관된 논리에 의해서 궤도 이탈을 하지 않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그냥 열차가 계속 끝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정도 했을 때 우리가 주장하는 그 원리를 이제 뭐 큰 틀에서만 얘기한다면은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근데 구약의 언약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장 28절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1장 28절이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복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격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있는 용어대로 쓰면 이제 좋은데 그걸 그 다음 단계의 의미를 구해서 쓰게 되면은 왜 그렇게 쓰느냐라는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1장 28절은 정말 성경을 풀어나가는 단초예요. 그리고 이게 생명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때는 그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되죠.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은 복 주는 신학이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복, 아담에게 복, 노아에게 복, 아브라함에게 복, 그리스도가 또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좋잖아요. 그렇게 또 풀어나가면 또 이제 또 오해의 요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걸 우리는 명령문이라 그럽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요 용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걸 이제 우리는 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명령문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절대자가 한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명령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을 다 이루어지도록
섭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번성 하게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당장 되어진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완료될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느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라고 명령한 그 말은 이미 이제 끝에 가서 다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합한 용어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히브리적 개념에 의해서 나와 내가 쌍방간에 하는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이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히브리적 용어로서 아주 적합한 용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생략을 하고 아담에게 한 복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라도 누가 공격할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미리 이제 방어를 잘 하실 수 있도록 해 놓으시고 이제 바로 이제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2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입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바로 이제 구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인 걸 다 아시니까 이제 그냥 핵심만 집어서 설명을 해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크게 나눌 때 1장으로부터 11장, 12장에서 36장 요까지 내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에 맞도록 여기 이 창조된 창세기 1장으로부터 36장까지는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에 의해서 성경이 전개되고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찾아 나가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했단 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기본적인 공부를 다 하셨으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뭐예요? 근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자, 처음에 창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만 신학적인 말씀은 어지러우니까 그래야 더 재미가 있어요. 선악과 하나님이 만들었죠. 3장에서는 먹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기 타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나는 우리 그 중국 동포들하고 공부를 하면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성경을 나보다 더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어.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여기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여기는 타락 사건이 벌어졌고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5장에서 뭐가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 5장. 자, 6장에서 또 뭐가 나와요?
노아가 중요한 게 6장에 뭐가 중요해요? 네, 심판이 중요한 거죠. 자, 이제 6장으로부터 이제 쭉 넘어가서 9장, 이건 이제 중간에 막 심판해가지고 내용 나오죠. 물 심판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뭐가 나와요? 아, 진짜 잘하신다. 예. 자, 여기에 이제 언약 또는 복이 나오고 9장에서 언약 또는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바벨탑 사건 나오고 더 중요한 거 족보 나오고 11장 마지막 끝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죠. 아브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저는 이런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자, 이번에 누가 아무나 이걸 한번 엮어보십시오.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의 개념을 가지고 창조, 복, 선악과 타락, 가인과 아벨, 족보, 심판, 언약, 족보 이걸 좀 이제 누가 한번 엮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할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우리 성경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딱 덮어놓고 성경 본문 내용, 그 개론 구조만, 요런 구조만 딱 가지고, 본문 내용을 쫙 이렇게 요약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사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들이 하나로 묶어져야 뭐가 있는 게 됩니까? 통일성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묶어지면, 통일성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시킬까봐. 자, 이 창조, 이제 언약이 이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심 개념입니다. 그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자 말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이 펜 잘 나오는 거 없나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능력들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부터 여호와로 쓰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뭘 한 겁니까? 그분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하신 거예요? 복을 주고 다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언약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중국의 어느 일부의 성을 하나 주겠다 그러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너나 잘 사세요 그러죠. 근데 지금 이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먼저 해놓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창조를 먼저 해놓고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능력자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그걸 이제 신학적인 말로 하면은 그 언약이 신빙성, 믿을 만한 언약이다.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만들어요 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타락을 하죠. 자, 여기 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요 4장에서 4장 끝부분에 가면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벨 대신에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고. 그래서 에노스 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요? 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이때? 뭔 언약을 성취했는데?
아담의 뭔 언약을 성취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아니, 나라 언약을 성취했는데, 뭐, 에노스가, 셋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에노스 때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 하고는 좀 너무 이렇게 개념이 뜨잖아요. 예. 그렇죠. 생육번성이죠. 생육번성. 예.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했다. 구속사 신학은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영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또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생명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5장에 뭐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5장에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을 낳고. 하면서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는 한참 멀었지. 누가 예수라 그랬어. 이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때는요, 근접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뭐든지 예수 이라면 틀려. 그래도 뭐 질문만 하면 뭐 언약 이러면 안 돼. 이제. 언약 중에서도 자손이면 자손, 땅이면 땅 세분화시켜 살란 말입니다. 자, 5장의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노아가 나왔어요. 그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족보가 나와가지고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혈통이 그렇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이? 아담의 혈통이. 왜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슨 언약?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정말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첫째, 아담이 타락을 했어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이 자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되지 않고, 에노스 때 와서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여호와다. 성경대로. 막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여호와구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지금 우리 약속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을 했어도 아담과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아담 뒤에 아벨 셋 계보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족보를 기록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는 세운 언약을 이루시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자, 5장에서 봐라. 내가 약속한 자손 언약은 여기까지만 봐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6장에 와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까? 성경을 이제는 자세히 보셔야 돼. 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은 뭐예요? 목사님은 사람의 딸이고 여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안 나와 있고 사람의 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입증을 하셔야 돼. 입증을. 지금 요 5장의 족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버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또 4장 중간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나눈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선택적인 사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른 당신의 아들들이 있고, 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장 5절에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됐다? 아들이라는 얘기가 해요. 그 아들의 개념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이고,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버린 혈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선택한 혈통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혈통이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혈통을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다 쓸어버리고 누구만 남겨둬요? 예. 노아의 세 아들 8 식구, 요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하나님의 순수 혈통, 이북으로 말하면 백두 혈통, 그걸 만들어 이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서 번성될 것이 이제 이미 예견돼 있죠. 노아의 8식구를 남겨두었으니까. 근데 9장에 와서 무엇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에 아담에게 했던 언약과 똑같은 복을 노아에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다 한번 쓸었잖아요. 쓸어버렸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것과 같은 내용의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는데 노아 때 쓸어버렸죠. 범죄해서.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안 없어지죠. 왜? 창조주가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에게 똑같은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3명이잖아. 그 중에서 한 놈을 택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셈이죠. 셋이 아니고 셈. 예. 그래서 10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나와요? 또 셈의 족보 나오죠. 그럼 셈의 족보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나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로부터 3절에다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라 세워줄 것을 언약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지금 이렇게 목이 아프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웠던 그 언약이 중간에 타락과 심판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아담에게 세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항상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근데 지금은 아브라함부터,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 혈통은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가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족보, 유대인의 족보, 유다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면은 누가는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족보를 통해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가 본 이 족보가 더 깊지요. 예.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에게까지, 아브라함에서 노아를 거쳐서 노아로부터 아담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은 반드시 존재하고 이루어지는 신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슨 언약을 한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다시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겠다? 이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만 공부를 해서 야,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므로 지금 그 언약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행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그냥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역사이기 때문에 약속하고 지금 계속 약속하고 이루어주는 것에 대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믿을 때도 그렇잖아. 박 목사님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자꾸 안 지켜.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안 믿죠. 근데 10번의 약속을 다 정말 잘 지켰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믿죠. 아, 저거는 힘든데 그래도 믿는다. 왜? 당신은 신용이 있는 사람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그 원리가 뭔가 하면은 약속과 성취를 통한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장 28절이 통일성도 물론 가장 중요한 원리지만 그 통일성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야, 정말로 하나님은 어떻다? 믿어도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의심할 거 없어. 왜 언니 말을 잘 안 들어가고 지끈거려 와가지고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 의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개념들이 이렇게 물론 믿음의 씨앗에 의해서 막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 예수님의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어. 근데 완전히 죽어가는 자기하고 죽어가는 사람인데도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 좀 데려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씨는 이제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씨앗이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믿음의 씨앗이 점점점 장성해져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계시의 원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 지금 짧지만 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중요한 개념이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건들은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돼 있고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뽑아서 추릴 수가 있었지요. 타락, 족보, 심판, 언약. 언약, 타락, 족보, 심판, 언약 또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언약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들은 무엇을 위한 사건이다? 언약을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어떠한 상황과 사건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일관되게 이루어 나가신다. 이제 시간 다 돼가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확보가 돼야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쉬운 거예요. 참 재밌는 게 3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12장에서 아브라함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죠. 유대 사회에서 그 우리나라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만은 장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산을 주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더 했어요. 아예 그때는 그냥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의 법에서는 장자에게 다 몰아주는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쁜 놈한테 어떻게 해요? 복을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같은 이시야.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큰아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는 뭘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고 이삭을 두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나이 많아 늙었을 때 이삭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안수해가지고 전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또 둘을 낳아요. 예. 여기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에서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죠. 예. 하나님은 아예 이 둘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게 선택이에요. 예.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이 부모 선택해서 나온 분 계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 선택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선택은 창조주,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쌍태에부터 있을 때 벌써 이 태아에 있을 때 누가 이쁘고 나쁘고 하는 행동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런 행동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해버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을 선택을 했는데 야곱이 믿음이 약하고 또 리브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전통적으로는 당연히 에서가 복을 계승하게 돼 있죠. 유산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하고 리브가가 머리를 써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속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한 번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은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지파가 속여가지고 멀리 사는 사람처럼 속여가지고는 조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그 조약의 내용이 우리를 당신의 속국으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거짓말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파기를 못해. 왜 못해요? 그게 도장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약조, 그건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서원하고 서약한 거는 반드시 지킬지니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에게서 야곱 계승되는 내용이 3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야곱이 받은 복은 이삭에게 받았지요. 이삭에게 받은 복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받았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세대를 뛰어넘어서 노아에게 받은 거죠. 노아에게 받은 복은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담에게. 노아에게 받은 복을 아담에게 받은 복과 같다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족보예요. 족보에 아담의 족보에 노아가 나왔지요. 노아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나왔지요. 그 다음부터는 족보 없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 정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족보에. 둘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선택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지명하고 당신이 세워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 근데 우리도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니까. 내 형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 선택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에게도 약속을 했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의 내용과 계보가 누구한테까지? 그리스도한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의미는 이분을 통해서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한 사역에 대한 성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으신 이유가 바로 뭔가?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후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더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약속에 대한 수립과 약속에 대한 계승이 전개되는 내용이 36장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37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그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 뭐예요? 자손.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10분 뒤에 확인해 봅시다.